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사무실이 카페 위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 한켠 책상에 이런 화초들이 있습니다.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얻어다가 화분에다 심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스스로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햇빛을 얻을 수도 없고 스스로 공기 환기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제가 물을 주어야 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어야 하고 때로는 테라스 바깥쪽에 공기를 또 햇빛을 쬐도록 옮겨주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키우면서 바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구나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화분 속에 자라고 있는 화초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물을 얻을 수도, 스스로 햇빛을 얻을 수도, 스스로 공기를 얻을 수도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물을 부어주시고 은혜라는 빛을 비추시고 은혜라는 공기를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합니다. 성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면 은혜는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는 율법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씻어집니다. 우리의 죄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씻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오늘도 숨쉬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3주 전부터 차분차분 매주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 드려왔습니다. 3주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은혜의 주인이신, 은혜의 창조주이시고 은혜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은혜의 주가 되셨느냐? 첫째는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증거를 여러분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오신 은혜의 주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다른 헬라어는 몰라도 로고스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는 말씀, 진술, 연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려 331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2권의 책, 빌레몬서와 유다서만 빼고는 모든 성경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단순히 말, 연설, 진술이라는 의미로만 쓰지 않고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읽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하나님이신, 일체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사람이 되셔서 연약한 채로, 나약한 채로 여러 가지 시공간의 제약과 한계 속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소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사람처럼 보였다. 이렇게 여러분 풀어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고 사람이셨다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과 19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증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리적 물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증을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물론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신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요한복음 19장 33절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좌우편에 강도 둘이 같이 매달렸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더 이상 기다리기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보통 3일, 그리고 조금 강건하면 일주일, 질긴 사람은 한 달도 죽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빨리 끌어내려서 처리해야 자기들도 집에 가 쉴 텐데 죽지를 않으면 안 되니까 다리를 꺾어서, 무릎을 쳐가지고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려고 로마 병정들이 왼쪽 오른쪽 강도에 무릎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치려고 보니까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이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즉 심판의 죄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대가는 다른 것으로는 치유할 수 없어요.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온전히 누군가 나 대신 피를 흘려야만, 죽어 주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우리의 아이들을 가슴에 안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의 손주들을 가슴에 안았던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정말 예쁜, 너무나 소중하고 천사 같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어느 부모가 너는 죽으러 이 땅에 왔구나 하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안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보면서 너는 곧 죽으려고, 이 땅에 죽으려고 왔구나 하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로 그냥 말씀으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었다, 죽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죽어주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의 한계가 있었어요. 나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그분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 속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대속물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은 위치, 같은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동정할 수 없어요. 아,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할 수는 있어도 어느 부모가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그냥 간접적으로 여러분 보고 들은 걸로만 가지고 똑같이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와 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똑같은 육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육체의 피곤함과 갈증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도 똑같이 겪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 차이 하나, 다 같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지만 다른 하나가 뭐냐?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죽기 위해 대속물로, 속죄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영하 10도까지도 내려간 지역이 있고 20도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교회 수도꼭지에 물을 좀 열어놔야 되겠다. 왜? 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방으로 거쳐서 나온 김에 교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밤 11시쯤에 다 둘러본 후에 이제 사택으로 올라가려고 카페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교회 구조가 있잖아요. 카페 앞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기 뭐 막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뻥 뚫려 있어요. 그냥 야외입니다. 거기에 테이블, 여름이나 이럴 때 가을에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 좋아요. 그런데 웬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거기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추운 날 말이죠. 남자아이는 그래도 옷을 좀 따뜻하게 입었더라고요. 근데 여자아이는 너무 얇아 보여요. 그 옷을 입고 테이블에 엎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여기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스터디 카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줄 알았대요. 요즘 여러분 방역대책 강화 시적으로 오후 9시면 문을 닫아야 돼요. 제가 문을 잠가놨거든요. 못 들어가고 밖에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카페 왔다가 문이 잠겨있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고 안 가고 거기 있는 게 일단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라고 들어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히트를 틀어주고 히터 가까이 쪽으로 안내를 해서 앉혔어요. 따뜻한 음료를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애가 그래요. 저희들 뭐 가출한 아이들 아니고요. 제 동생이 아빠한테 혼났는데 섭섭해서 뛰쳐나가는 걸 제가 따라 나왔어요. 이게 거짓말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누가 봐도 남매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성만 남자고 성만 여자지 얼굴이 오빠 동생 딱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있다가 그 여자아이가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는 우미 아파트 산다 그러더라. 거기까지 가는 동안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제 파카를 갖다 주고는 입고 가라. 혹시 가게 되면 입고 가고 나중에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여기서 있다가 가도 좋으니까 아빠가 찾거든. 그리고 너희들도 좀 마음이 풀리고 그러거든. 들어가라. 오빠가 대학생이고 여동생이 고3이었어요. 올해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제 생각에는 진로 문제 갖고 아빠랑 뭐 하다가 섭섭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 아빠가 술주정하고 쫓아낸 아이들이 아니라 굉장히 예의 바르고요, 누가 봐도 잘 자란 아이들 같아서 제가 안심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마음에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밤 1시쯤 살짝 봤더니 옷은 두고 테이블 앞에 이런 편지를 써두고 갔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추울 때 잠깐이나마 자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옷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두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서 자리가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요. 들어갔을까? 그러다가 제가 들어갔겠지 하고 생각을 멈췄어요. 그때가 새벽 3시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좀 늦게 잤습니다. 여러분,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봤으면 저보다 더 했을 거예요. 더 따뜻하게 들어오라고 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제가 물었어요. 저녁은 먹었니? 그랬더니 먹었대요. 또 물었어요. 진짜 먹었어?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주지는 못했어요. 한 5만 원쯤 쥐어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걸 주면 더 오랫동안 집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갈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리온 초코파이에 있는 정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했을 거예요. 더 위로해주고 더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 아이들이 제게 느닷없이 당신의 생명을 주십시오, 옷 말고 음료 말고 따뜻한 공간 말고 당신의 생명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덜컥 그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릴 만한 사람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그 지위와 그 신격을 인간이라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죽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실 만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과 저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이 저에게 따뜻한 공간을, 그리고 히터를, 그리고 음료를, 심지어는 음식을, 그리고 조금의 돈을 요구했으면 저는 다 줬을 겁니다.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그럴 리도 없지만 당신의 목숨을 주십시오 하면 절대로 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황당하고 어이없는 게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고 살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호의가 반복될수록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호의가 반복되면 그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아주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호의, 은혜라는 건 호의거든요. 선의거든요. 베푸시는 호의를 뜻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랜 세월 지나면서도 계속 받고 사니까 당연한 걸로 여겨요. 제 당회실에 있는 그 화분들은요, 매일마다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물을 줄 때마다 목사님 고마워요 해요. 햇빛을 쪼아줄 때마다 그 아이들은 고마워요,
덕분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실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주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죽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속량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육신으로 오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어요. 여기 그 다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충만하다는 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흘러 넘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여 차고 흐르고 넘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차고 흐르고 넘치는 그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의 영혼에 닿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예수님은 은혜의 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없는 은혜, 모자라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이 그냥 가지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 흘러서 여러분 영혼에 흘러 닿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부족해야 알게 되는 소중함들이 참 많아요. 건강도 그렇죠.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귀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감하지 못해요. 근데 눈이 안 보여, 귀가 안 들려요. 후각이 사라지고 미각이 사라지고, 그리고 몸 안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면 건강에 대한 소중함, 이 몸을 마음껏 움직이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요. 한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더 이 말씀이 와 닿으시겠지만, 요소수라는 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희 교회 스타렉스, 저 차도요 디젤 경유차예요. 그런데 요소수 안 씁니다. 옛날에 나온 거. 근데 최근에 나온 디젤차, 경유차는요 무조건 요소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 요소수라는 것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촉매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이 오염가스를 요소수가 잘 중화시켜서 질소와 물로 배출하게 해주기 때문에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촉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소 자체가 없어요. 요소수를 생산할 능력은 있는데 요소 원료가 없는 거예요. 그 요소의 대부분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중국에서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중국이 이 요소 수출을 딱 막아버렸어요.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주유소마다 아우성들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고가의 차량조차도 요소수가 없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기들 신학회 모임이 있어서 목포에 갔을 때 진주 상미교회 제 친구 동기인 구태훈 목사 차례가 요소수가 필요한 차더라고요. 갈 때마다 매일매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 주유소에 요소수 파는 데 없나? 왜 그러나 물어봤어요. 그거 없으면 다음에 넣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시동이 안 걸린대요. 요소수가 떨어지면 아예 기능적으로 시동이 안 걸리게끔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요소수가 필요했는지. 여러분, 아무리 고급 차량이라도 지금 나오는 디젤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 불가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주께서 선의를 가지시고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닿도록 계속 충만하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고 흘러서 닿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그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충만하냐?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런데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랬어요. uncountable, 잴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셀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무게를, 그 크기를 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은혜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 할 때 이 위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안티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안티라는 단어는요, 뭐뭐 대신에라는 뜻이에요. 1층 위에 2층을 쌓고 2층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3층이 쌓아지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 이 위에 뭘 하나 더 겹쳐서 쌓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 대신에 이거예요. 지금 마이크가 2개 있는데 이거에 꺼지면 이것 대신에 이걸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1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여러분 각각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할렐루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각자가 믿음의 역사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부르신 은혜는 은혜고, 그 은혜가 떨어지면, 그 은혜가 다 되어가면 또 다른 은혜, 그 은혜가 끊어지기 전에 또 그 위에,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그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은혜가 없다,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다른 최고의 은혜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순간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차갑게 얼어붙은 도로를 뚫고 넘어질 수도 있는 빙판길을 뚫고 이 교회까지 나오는 동안 삐끗하지 아니하고, 삐끗했을지라도 크게 다치지 않고, 넘어졌을지라도 아예 부러지지 않고, 부러졌을지라도 아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깨달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군생활 가운데 제일 힘들었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또 제일 재밌기도 해요. 사실 뒤돌아보면 훈련소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훈련소 시절 몸은 고된데요, 정신적으로는 제일 편한 때입니다. 군생활 중에. 왜? 다 똑같은 동기거든요. 계급이 없어요. 너도 훈련병, 나도 훈련병인 거예요. 다 같이 뒹구는. 그래서 오히려 동기애가 생겨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88군번이에요 88년도 무슨 일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축제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군대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요. 훈련도 더 세게 하고요, 경계도 더 세게 해요. 88 올림픽, 그때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그 징집 하시는 분이 심검을 할 때 마지막에 뭘 이렇게 쓰게 하더라고. 입대 날짜, 입대 원하는 날짜 달을 쓰라는 거예요. 보통 보니까요 3월달 아니면 9월, 10월. 왜? 춥지도 덥지도 않은.
한겨울 한여름을 피해서 아이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짐직관이 아주 사정을 하면서, 여러분 7, 8월 때는 너무 훈련병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힘듭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7, 8월 달에 좀 써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게 해요? 7월 달로 썼어요. 그랬더니 7월 3일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저 아시죠? 저는 지금도 이 속에 반팔이에요. 지금도 반바지 입고 밤에 돌아다닙니다. 추위는 잘 견뎌요. 근데 더위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땀이 많이 나거든요. 7월 3일날 입대를 했는데요, 땀이 뭐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땀. 근데 여러분 6주간 훈련 받으면서 몇 번 목욕탕에 데려가느냐? 한 3번인가 4번 데려갑니다. 매일 땅에서 구릅니다. 매일 땀 흘립니다. 똑같은 옷이에요. 옷을 바꿔주느냐? 안 바꿔줍니다. 그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자고, 그 옷 입고 뒹굴고 땀 흘리고, 그리고 또 자고 또 이렇게 해요.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씻고 싶겠어요. 시원한 냉수로 그냥 확 씻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주일을 견뎌요. 그래 여러분 주일날 목욕탕에 데리고 갑니다. 일렬로 탁 서가지고 그 여러분 20대 30대 젊은 그 남자들이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목욕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입장 그러면 몇몇씩 끊어서 들어가요. 그러면 앞에 수도꼭지들이 하나씩 서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뒤에 또 다 벗은 채로 서 있어요. 그러면 물을 딱 틀어줍니다. 그러면 일단 초벌 물을 몸을 적십니다. 물로. 그리고 이제 비누칠, 그럼 또 비누칠 합니다. 머리 감아, 그럼 머리 감습니다. 그럼 씻어, 그럼 물이 나오면 이제 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도 샤워 한 2시간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청년, 일본 가 있는 청년 제가 알아요. 2시간, 목욕탕 들어가면 2시간 동안 안 나와요. 얼마나 구석구석 깨끗하게. 그거 씻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딱 시간 되면 딱 멈춰야 돼. 그러니까 늦는 애들은요 머리에 아주 거품이 있어. 그 상태로 그냥 대충 닦고 나와야 돼. 그거 버티고 서 있는다고 물 안 나와요. 끊어버리거든. 얼마나 야박합니까? 물이 없어요? 물 있어요. 우리나라 물 부족하도 거기에 물 있어요. 근데도 끊어버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은혜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야박하게 그 은혜를 쩔쩔쩔쩔, 야 머리 감어, 막 감고 있는데 이제 씻어 했는데 딱 10초 보내주고 딱 끊어버려. 그렇게 야박하신 주님이 은혜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은혜로 못 살아요. 진작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하신 은혜의 주께서 그 많으신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언카운터블, 그 잴 수 없는 은혜를요 필요한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자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 같으면 안 보내줍니다. 바로 잠궈버리죠. 아이 당신 이렇게밖에 못해? 하고 잠궈버리고,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해서 잠궈버리고, 당신 미워? 잠궈버리고, 나한테 잘하는 주는 사람한테만 조금 더 틀어주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주님은 10년 전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코로나가 얼마나 길어질까? 대면 예배를 과연 계속 드릴 수 있을까?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을까가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로 살지 못할까를 걱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면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의역한 겁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면 결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제 주머니 속에 뭔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안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이걸 꺼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여줬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은 이 속에서 뭘 꺼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눈이 흐려서, 눈이 아파서 못 본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보여주는 주체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할 주체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겠어요? 그 뜻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코 보이신 적 없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서, 자 얘들아 봐라 이게 나다라고 보이신 분이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아멘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목사님 그때 현장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하고 안 나왔어요. 오늘도 아마 집에서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신 분들이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무슨 뜻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독생하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요, 유일하게 태어난이라는 뜻이에요. 단 하나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외아들로 번역한, 그리고 외아들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외아들, 그럼 뭔가 사람과 비슷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사람이 무슨 어떤 물리적인 생산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 어떤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분. 자, 이 독생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많지만 한 세 가지만 빨리 살펴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 하면 여러분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라는 개념을 떠올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그리고 오늘 말씀과 결부되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둘, 셋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이 본질상 하나이신 것과 같이 중보자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이면 중보자도 셋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중보자도 하나인데 그 중보자이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것의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독생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동일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친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분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유일하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모노게네스, 즉 독생자의 의미가 뭐냐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죠.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커튼 뒤에 감춰져 있던 것을 커튼을 이렇게 살짝 열어서 안을 보게 해서 알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커튼을 살짝 열어 젖혀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걸,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커튼을 젖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계시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모노게네스, 독생자이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건 이 세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유일하게 성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지난주 뉴스 중에 제가 참 아직도 동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그런 뉴스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산타의 나라 하면 핀란드를 떠올리게 됩니다. 뭐 어떤 나라와 둘이 막 원조가 어디냐, 우리나라 원조 따지듯이 따지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핀란드에 산타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산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를 교육시켜서 내보내요. 자격이 뭐냐면 65세 이상 할아버지, 분장을 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65세, 거기다 한 100kg가 넘는 아주 넉넉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만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 학교를 졸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산타 복장을 하고 백화점이나 아이들이 많은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산타클로스로 이벤트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심을 심어주고 성탄 선물을 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 산타는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거기에 입학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왜냐하면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위험군이에요. 65세 이상이죠. 100kg가 넘는 비만 체형이니까 굉장히 고위험군인데다가 한 2년 사이에 300명 넘는 산타클로스, 이 산타 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코로나나 다른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입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 아직도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고 믿는 동심을 가진 아이들이 이 핀란드 산타클로스 학교에다 편지를 한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방역 때문에 우리나라에 산타 할아버지가 못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편지를 보낸대요. 그래서 그 편지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동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타,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못 들어오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 편지를 써서 막 보낸 그 편지가 이만큼이에요. 그 핀란드 정부가 나섰어요. 뉴스에 나와가지고 정부 관계자가 산타클로스는 방역 패스권이 있다. 여러분 거짓말이죠. 어느 나라든지 자가격리하지 않고 어느 나라든지 산타클로스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방역 패스를 외교적으로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우리나라 못 들어올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세계 보건기구 WTO인가요? WHO인가? 네, 웃기만 하세요.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뭐 넘어가지. 아무튼 세계보건기구에 한 사람도 나와서 또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명령력이 강하고 백신을 이미 다 맞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갈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뉴스에 가끔 나오는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라는 분 기억나시나요? 전염병 연구소장이잖아요. 트럼프와 이 대결각을 세웠던,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미국의 코로나 이거를 통제하고 계시는 그분도 인터뷰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산타는 코로나의 선천적 면역력이 강한 분입니다. 산타는 아무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양말을 걸어 놓으시면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영상을 제거하고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산타클로스가 백신을 이길 수 있는 천연적인 면역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산타클로스가 성탄절 우리에게 오는 선물을 주는 분이 아니고요, 진짜는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코로나도 못 막아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면 금방 찾아오셔서 그 선물 보따리,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풀고 여러분에게 마음껏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귀한 희민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고, 왜 눈물이 납니까? 그 가사가, 그 내용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떠올리면 얼마든지 은혜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이요. 근데 그걸 떠올리지를 않아요. 너무 바빠서, 너무 좋아서, 너무 슬퍼서. 그럼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지금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여러분 늘 묵상하며 떠올리며 사셔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 때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시다. 따뜻한 옷과 물 한 잔과 먹을 것과 심지어는 돈을 요구하면 줄 수도 있지만 목숨을 요구할 때 줄 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불법과 불의를 쫓아 살지 않고 거짓을 쫓아 살지 않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친히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려고 오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살게 하셔서 불의와 거짓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보고 느끼며 경험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계시하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서정장국의 온 성도들이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